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5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빌립보의 두아디라시에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녀를 불쌍히 여겨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주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여종은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고 있었는데 귀신이 나갔으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수입원이 끊긴 주인은 이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며 거짓으로 고발하여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역사는 곧 박해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속상하기만 합니다. 안 그래도 바울은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해만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살려주었는데도 칭찬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라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하는 대가로 오늘처럼 욕을 먹고 매를 맞으며 심지어 감옥에도 갇힐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낙심케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이 이들의 몸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모두 열렸고 그곳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의 권세가 세상 권세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간수가 자살하려 하자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소리치며 그의 죽음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내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누명을 씌워서 실컷 매를 때리고 자신을 옥에 잡아 넣은 상대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억울한데 인과응보다 하고 그냥 놔둘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부끄럽지만 화가 나서 쌤통이다 하고 놔둘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러자 생각지도 못한 바울의 모습에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 어떻게 해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묻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간수는 자신이 당한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는 의미에서 구원을 말했겠지만 바울은 이때를 빌어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국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며 구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의 사건은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요.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복수하고 싶은 때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직 복음 앞에서 상대를 인내하고 품을 때에 주가 원하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뭐든지 참으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억울함 앞에서 인내함이 간수의 온 가족을 살리는 기회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는 복음이 흘러가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도 주님은 오간에서도 성실히 일하셨고 믿음의 인내를 통해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한 청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자신을 매일같이 핍박하던 아버지와 툭하면 싸웠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설교 말씀이 떠올라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명절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고맙다고 해서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 다 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참 고맙다는 말이었는데 이전에 있었던 억울한 일들을 한 번에 싹 다 날려버리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인내가 열매를 맺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평생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어 부들부들거리면서 견뎌내야 할 때가 많겠지만 복음의 열매는요, 그때 맺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억울함의 감옥에 가둬놓고 복음까지도 잡아두려 하겠지만 오직 말씀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나라가 널리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의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처럼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열매를 위하여 일상에서 겪게 되는 모든 방해들 앞에서 말씀으로 인내할 굳센 믿음 달라고 기도합시다.